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노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삶을 성경에서는 종말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2000년이 넘은 이 기간을 종말의 시대, 다시 말하면 말세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징조들 중에서 식어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식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에 열중함으로 천국 소망, 영생 소망, 부활 소망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시대를 잘 관찰해 보면 정말로 믿음을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연계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남쪽 지방부터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학교, 사회, 국가 등 사랑의 공동체들은 여전히 싸늘한 그 겨울 기운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갈등과 미움, 증오와 복수심, 그리고 부조리와 불협화음이 여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께서 식어져가는 사랑의 공동체에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증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도 되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도 전에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미천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께로 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사랑하시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있죠. 서로 사랑, 다시 말하면 먼저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목숨을 사랑의 밀천으로 희생에까지 사랑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하는 그 사랑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을 보고 닮아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큰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가능성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원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같은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는 말썽 많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뿐만 아니라 사도 자신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권면도 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 원리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요구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그 같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 사랑, 자식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이 나라 사랑 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죠.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실상 그 상황에 도달하면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내 생명은 내 생명이고 네 생명은 네 생명이에요. 마음은 자녀를 위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희생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친구를 위하여 대신에 어떤 사랑의 대상이든 채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숨 버리는 사랑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은 버릴 정도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희생으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증거는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주는 이 사랑의 규범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대면서 이 계명을 잘 지켰느냐 했더니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물질을 희생하고 배고픈 자에게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고 하든지 헐벗은 자에게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고 한다면 어찌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합니다. 배고프죠? 춥지요? 근데 그 배고픈 사람을 향하여, 추운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의 음식과 물질을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추운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 겉옷을 벗어서 나누어 줄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그런 현상들이 점점 심화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다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로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다 해요, 말로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이 물질을 주는 이 사랑의 기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물질이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넣는 거 보니까 감동이 안 되나 보다. 사랑하면 물질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요? 물질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세요. 돈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열심히 여름이 땀 흘려서 수고하여 거둔 그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거 아까워하시는 분 계세요? 돈 주면서 이거 아까운데 막 이러는 분 계세요? 응? 맛있는 걸 주면서 이거 아까운데 하면서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입에 안 들어가도 자녀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으로 고생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은 그럼 희생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 기쁨이 따라와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맛있게 음식 먹는 거 보면 안 먹어도 배불러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나는 못해도 쟤들이 저거 좋아하니까 참 나도 좋네. 행복하구나.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한 거고 아내가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이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짜증나. 미워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면은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왼수가 좋아해봐, 잘 돼봐. 같이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옛말에 사돈이 뭐 사면? 땅을 사면 뭐가 아파? 배가 아프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사돈이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응? 내 아들의 아내를 키워준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해야죠. 근데 겉으로는 사랑한다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땅을 산다고 그래봐. 배가 아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잘했다. 비록 나는 땅이 없지만 저 사람이 땅을 샀네. 기뻐하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오늘 우리의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도 아름답고 내 남편도 아름답고 내 아내도 아름답고 자식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내가 불편하면은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 아무리 아내가 잘해도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해. 그 증거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말로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증거는 몸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수고를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규범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을 수차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죠.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나니
이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고를 병행하는 삶이 곧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수고를 7년 동안 감당하잖아요. 7년 동안.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 20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7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며칠까지 여겼다는 며칠까지. 며칠 지난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모두 합하여서 21년을, 장장 21년을 삼촌 라반에게 노동의 수고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야, 너 그냥 7년 동안 일하는데 어떻게 보수를 줘야 될까? 아, 그러면 저 삼촌 라헬을 제 아내로 맡겨. 아, 그래. 그럼 7년간 해라. 했어요. 그때 사기쳤잖아. 응? 야, 이 지역에서는 동생부터 결혼하는 법이 없어. 언니부터 결혼해. 그리고는 그러면 네가 7년 좀 더, 며칠간 지난 다음에 결혼이 이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거 지난 다음에 내가 나이를 주겠다. 그 대신 7년을 더 해라. 오케이. 그 총 21년을 했다니까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요즘 같았어 봐. 봐서 바로 법원으로 가지. 사기죄로 막 고발하지. 그 21년을 참고 노동의 그 수고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어요? 그 근본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지겼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교회 오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오고 싶어 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가기 싫습니까? 학교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재밌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에 가봐요. 남편이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만사 다 제껴놓고 일찍 퇴근해. 우리 남편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내들이 잔소리하니까 늦게 들어가는 거야. 그 잔소리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예?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잔소리도 귀한 멜로디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때 보세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잔소리해도 막 그게 막 달콤했는데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게 이제 잔소리가 완전히 그냥 마음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다 공감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변화되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잃은 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시체를 보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나이 들어서 이제 사별을 하게 되면 그냥 어느 정도 지나면 애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근데 뭐 신혼이라든가 뭐 결혼한 지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뭐 교통사로 남편이 뭐 죽었다든가 그러면 뭐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몸이 바싹 마를 정도로 뼈가 상할 정도로. 근데 별로 안 사랑했으면 얼굴이 환해지죠. 굉장히 기뻐하죠.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상대를 잃으면요 시체와 같이 바뀌어요. 사람에게서 이 사랑을 제한한다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몸으로 수고하는 사랑의 더 큰 사랑이 출발점이다. 이게 이 몸으로 희생하며 수고하는 이 사랑은 더 큰 사랑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모든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영웅적인 모습으로 자기 몸을 던진다 할지라도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동기가 아니라면 생각해 볼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란 하루아침에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가 필요하냐?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랑의 걸음마부터 사랑의 조그마한 수고부터 감당함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재물도 목숨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의 시작인 이 3월을 맞이하여서 사랑의 훈기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래.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 아멘. 나 것을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우리 옆 사람을 가리키면서 나 널 사랑할게.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증거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고 몸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증거를 내 삶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하여 버리고 다 희생하고 나누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저희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소용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근거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며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의 증거를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